골짜기 사이에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골짜기에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댐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반 후에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받은 후부터 도시는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의 곳곳에 지저분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고요. 고장난 곳을 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날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도시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력 발전소 건설 소식이 점점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였지요.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도시의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시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자 그 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가 물에 잠길 텐데요, 뭘.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고장난 곳을 수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물에 잠겨서 사라져 버릴 도시였기 때문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이 도시에 남은 사람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분명히 삶의 모습들, 상황들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다,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정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전쟁은 24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중국도 대만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꾸 ICBM을 만들고 발사해서 이 국제 정세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은 많은데 내려가는 것은 없는 거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한숨만 쉬고 있지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문제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단절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암울해지면서 자연스럽게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는 합니다. 정말 신실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덩달아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동요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다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의 영향으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도 매우 절망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왕 중이었던 마지막 선왕,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했던 왕 요시야가 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가장 부강했을 때의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되지요.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아스인데요, 이 여호아스는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와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이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자 바벨론 왕은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불과 요시야 왕이 죽은 지 12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게 되면서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지요.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간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빙둘러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도간에 든 쥐였지요.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텐데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마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형국에 처해졌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암울합니다. 위험 가운데 있어요. 위기입니다. 적으로부터 성을, 수도인 예루살렘이 빙 둘러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이제는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갇혀있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으니 유다의 상황은 더욱더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염려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위기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시드기야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야기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나라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했느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절망적일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듣지를 않으니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급속도로 타락해졌고 영적으로도 너무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자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없는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시대를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적입니까? 왜 암울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두기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위기 가운데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는 말씀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희생해라, 섬겨라, 봉사하라, 나누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제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니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그리고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환경을 점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탄이 이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버리고 만 것은 아닙니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벌써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눈을 부라리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나태해진 모습을 보고 사탄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도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아주 절망적이지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귀를 너무나 잘 기울이면서 어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우리가 푸념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경험하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해결책이 되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사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간다는 것, 이 고대 시대에는 정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방주를 만드는 데 투자했지요. 비라는 것이 없었을 그 당시에, 홍수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하며 욕했겠지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는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은 요나의 가족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은 할 만하면 순종을 하고 힘들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요.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십니까? 요즘 인기가 있는 어디 강남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이게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땅을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자, 다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땅을 정복한 나라 바벨론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땅을 사면 이 땅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어리석겠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땅을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미쳤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느 누구와 이것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제 망한다고 해도 땅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무조건 순종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심각한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지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섣부르게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요 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멸망할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미련스럽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든지 환경이 달라지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땅을 사겠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땅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매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매 증서를 썼어요. 2장을 썼습니다.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서 주었어요. 그리고 매매 증서 한 장은 봉인을 하고 또 다른 한 장은 하나멜과 증인과 시위대 뜰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룩에게 그것을 붙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여기에 분명히 소망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매 문서, 매매 증서를 보관하래요. 왜요? 이 의미는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록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패역한 왕이나
정치인이나 타락했던 모든 백성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어느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예레미야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잡혀 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유다 백성 여러분, 지금 상황은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샀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을 때의 후손들은 예레미야가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했던 것을 꺼내 들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절망적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안 돼, 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은 더욱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지요. 내 자신을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희망을 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되죠. 왜요?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요,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어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철광왕이자 자선 사업가로 유명한 우리 카네기를 잘 압니다.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낡고 커다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었지요. 그저 커다란 나룻배 하나, 그리고 배를 젓는 노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있는 풍경을 가진 그림이었습니다. 배의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하기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 하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반드시 밀물이 온다. 누군가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청년 시절 때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 당시에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시절 내가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 그림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렇다, 나는 지금 썰물 가운데 있지만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멀리 보고 다시 밀물이 올 거다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그 그림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그것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좋겠다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그림을 그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젊은 날때에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달은 그 기억이 있어서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이 온다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썰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시기일 때가 있지만, 이 썰물의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밀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는요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 바닥이 훤히 드러났을 때,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가 바로 밀물이 들어올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변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 고난의 이 시련을 잘 우리가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일 때에 여러분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